어떤 말씀은 개혁의 조건이라는 말씀이었는데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을 이어서 계속 지금 요시아의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 젊은 왕이죠. 이 요시아가 개혁의 조건에서 성전을 먼저 개혁의 시작은 성전이었어요. 뭐 보통 문제가 아니죠. 성전에 보니까 뭐 그냥 그게 성전이 아니에요.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리고 엉망진창이에요. 그걸 먼저 손을 보기 시작하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을 수리하는데 거기서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책. 오늘 그것을 발견해서 그 언약대로 그래서 성전의 개혁의 시작은 성전을 수리하는 데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면 또 개혁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돼요. 개혁의 중심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요시아의 개혁의 동력은 바로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럼 개혁은 어디서 힘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뭔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다 철폐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살아봐도 옛날에 습관들이 안 고쳐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그걸 습관을 고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냥 사소한 거지만 제가 뭐가 진짜 안 되냐면 화장실 들어갔다가 그걸 안 꺼요. 우리 집사람이 또 불 켜서 가봐. 우리 집사람이 일부러 가서 또 끌 수도 있는데 자꾸 상기시키려고 여보 가봐. 불이 또 켜져 있어. 그러면 또 끄고 그러면 또 안 고쳐져요. 그러면 안 고치면 안 고치는 대로 좀 놔두면 좋겠는데 또 계속 얘기를 해요. 또 이상하게 그 양말을 벗어서 양말통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냥 꼬깃꼬깃 어디 침대 밑에다 놓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네 아내, 좋은 아내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응답을 주는데 그것도 합리적이야. 그런 얘기하면 또 혼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걸 알았어요. 개혁은 습관으로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 습관으로 바꿔질 때까지 그 많은 시간이 또 걸리겠구나. 그래서 개혁이 된다는 것은 일시간에 뭔가 바뀌어지는 건 안 바뀌어지죠, 잘. 계속 그 안 좋은 습관이 되어진 시간만큼이나 다시 거슬러서 계속 그것을 해독하는 시간으로 가야 돼.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 좀 부탁 싶은 거는 그냥 잔소리 계속 하세요. 그래서 조금씩 바뀌어나갈 테니까. 하루아침에 안 바뀌더라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싸우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함께 사는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화되지? 그러면서 어떤 생각 갖다 주냐면 마귀가 야, 너는 안 돼. 해봤자 안 돼. 이렇게 자꾸 공격하잖아요. 그거 속지 마세요. 그래도 여호와의 전에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야 돼요. 예수나 믿으니까 저만큼 하지. 예수 안 믿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그러잖아요. 하도 안 바뀌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어떤 부흥 강사가 사람이 그게 안 바뀐다고. 그래서 공사 중에 죄송합니다. 그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개혁은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용기를 갖다 주게 할 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 혼자 할 때 못해요. 함께 도와줄 때 개혁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개혁의 동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는 개혁의 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개혁을 철저히 예외 없이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어디서 얻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용두사미로 끝나는 개혁이 있어요. 하다가 그만둘 것.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나 개혁은 유독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건 반발이 심해요.
그리고 또 개혁은 기득권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떤 대통령이 앞으로 세워져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틀림없이 백성들과 자기와 함께하는 그 정치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민족을 향해서 개혁을 요구할 겁니다. 우리 바뀌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바뀌어야 삽니다. 아멘. 여러분, 기업 중에서 가장 개혁을 확실하게 한 기업이 있다면 삼성그룹입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마누라 빼놓고는 다 바꾸라고 했습니다. 예. 그게 개혁이에요. 개혁이에요. 근데 이런 개혁이 하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개혁의 기득권이 그동안 이거를 못하게 해요. 기득권이 타파돼야 개혁이 되거든요. 교회에 어떤 목사가 부임했는데, 보니까 그 가족 중심주의에 꽉 빼여가지고, 그 장로 가정의 가족이, 장로가 장로가 10명 중에 6명이 한 가족이야. 예?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교회의 재산권부터 해서 다 장악을 하니까 나머지 장로님들이 호심탐탐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 이거 뒤집어야 돼. 우리 교회 이거 안 놔두면 큰일 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는요, 딱 보니까 그거랑 부딪히면은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나머지 장로들이 자꾸 저 가족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목사님이 가만히 계셨다가 교회가 좀 더 부흥하도록. 그래서 그 6명이 있는 가족 식구들을 잘 도닥거리면서 그들이 말하면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싸움 걸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들 잘해서 말썽만 안 부리면 교회는 조금씩 부흥될 것 같아요. 예? 교회가. 그래서 막 했더니 교회가 이전보다 교회가 2배로 늘어났어. 교인이 많이 늘어나니까 교회에서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 세웁시다 그러더래요. 6명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또 막 압력을 넣어서 또 가족 식구들 중에서 몇 사람 더 세우지. 그래서 그 가족이 8명의 장로를 만들려고 6명에서 그리고 4명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다. 이제 정당하게 이렇게 장로가 세울 수 있는 어떤 규칙들을 다 했더니 규칙대로 하니까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잖아요. 했는데 여기 8명의 교인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8명 가두고 16명의 장로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2배를 세웠죠. 2배니까 16명이고 4명까지 합치면 몇 명이에요? 예? 20명. 여기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든지 하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들이 다 하는데 너무 장로들이 많으니까 소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대표를 4명 중에 1명씩 뽑는 식으로 뽑아가지고 또 특별하게 뽑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게 개혁이에요. 싸움박질하는 게 개혁이 아니라 힘을 키워서 싸우지 않으면서 힘을 키워서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 아예 하들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 취지는 좋은데 싸움박질하면 되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참 다들 뭐냐면 곳곳마다 교회가 초창기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하다가 어느 시기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때 대부분 뭐냐면 누군가가 무리하게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8명이 밉게 보이면 안 돼. 6명이. 한 가족이라고 해도. 그 가족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도닥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라. 교회를 너는 아파트촌에 아주 저렇게 새로운 성도들이 막 들어오지 않냐? 그냥 여기 도닥거리면서 이분들 잘 해주면서 따라서 합시다. 집토끼를 잘 간수해야 산토끼가 들어온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집토끼는 뭐냐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거 우리 교회야. 우리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이런 사람이 집토끼예요. 그런데 저 밖에서 산토끼 하다가 돌아오는
토끼들은 뭐냐면 이렇게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떠돌아다가 오는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집토끼 만들어야 돼, 산토끼를. 그러려면은 뭐예요? 집토끼가 난리치면 산토끼 안 들어와. 집토끼를 잘 이렇게 보듬어야 산토끼가 들어와서 집토끼한테 이러면서 집토끼가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된 신자도 잘해드려야 돼요.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돼요. 지혜롭게.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새로 들어온 산토끼가 집토끼가 되도록 하는 기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로운 거 배웠죠. 집토끼와 산토끼. 예? 하여간 개혁은 답이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하면은 개혁이라고 자기는 하지만 이거 잘못됐어. 이거 고쳐야 돼. 이러는데 그냥 그것을 이전에 어떤 후유증도 일어날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취지는 좋아요. 그 명분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밀어붙일 때 싸움이 생겨요. 그건 개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이 성경적 개혁이에요. 믿습니까? 싸우지 않고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고 인내하고 그래야 됩니다. 대부분 어떤 것에 대한 싸움으로 이 개혁을 얘기하냐면 기득권과 싸움, 기득권. 오랜 관행과의 싸움.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오랜 관행.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그러는데, 이거 아무리 옛날부터 그래도 이게 합법적인 것입니까? 까불지 마. 우리도 그렇게 당했어. 이건 다 그렇게 해오는 거야. 이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깨부셔서 새롭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서 자각을 해서 우리가 거기서 떠나야 되는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이런 모든 것을 다 공분을 가질 수 있도록 다 공통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개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가 옳은 데 나가고 그 관행에 쩌들은 사람한테 밀어! 나가 임마! 하고 나가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의 타상을 만들어서 또 싸움을 붙여요. 한국에 있는 모든 정치는 그래요. 그냥 개혁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셔야 돼요. 그건 잘못된 개혁의 운동입니다. 진짜 그게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개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개혁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 방법으로 하는 개혁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예. 그래서 상식과 한바탕 전투를 하기 때문에 늘 가져왔던 기본적인 상식이 잘못됐다. 이 비상식이다 하고 자기 상식을 가지고 때리니까 비상식이 내 상식이 맞는데 너 뭐야? 하고 싸우는 거예요. 한바탕 싸워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두 나라가 지금 북한과도 이렇게 대치에 돼 있지만 어제도 우리 정기주 목사가 말했지만 남한 안에서도 정말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보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두 민족이 나눠져 있어요. 이 나라는. 예? 윤가족이랑 명가족으로. 진짜요. 대부분 그래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랑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 교단에 우리 지방에 참 두뇌가 되게 인격적이고 참 좋아요. 사람들이. 목사님도 그런데 우리 집사람들 어느 날 이렇게 이 페이스북을 딱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그쪽의 정치 세력들 거기에 지지하면서 명명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했어요. 여보, 거기 사모님 참 좋은데 거기 씨알도 안 먹혀. 거기 완전 거기 그래. 그러더라고요. 네가 어디 가서 그냥 절대 이런 거 드러내면 이게 사람 갈라져. 그러니까 모임되어서 사모님들 모임데도 있고 목사님들 모임데도 가서 절대로 목사는 너는 여당이야 야당이냐 그러면 나는 천당이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너는 전라도냐 너는 경상도냐 그러면 나는 한반도다 그렇게. 알아서 합시다. 경상도냐 전라도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한반도다 그렇게. 아멘. 교회 목사가 이게 어떤 지역으로 이게 치우치든지 나는 경상도 사니까 경상도 치우치든지
우리는 저는 경상도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경상도에서 이제 약간 경상도적인 이런 게 좀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오리지널 전라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살 섞여서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 왜냐면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교회는 야당 쪽에 있는 약간 진보적인 사람이나, 여기 어디야, 보수적인 사람이나, 내가 볼 때는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 교회적으로 유리한 사람들. 이쪽의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믿는 사람들이 이쪽이 많아. 진보 세력들이 사실은. 내가 보기는. 그런데 다 양쪽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이 중간에서 이 두 쪽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전부 십자가 안에서 지배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저 목사님 저쪽이야 저쪽. 목사가 어떤 정치적으로 저 사람은 야당이다 여당이다 이렇게 찍히면 안 되고 십자가 안에서 모두를 한 곳으로 모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나보고 회색 분자래. 어디를 확실하게 해야지, 기회주의자라고 그래.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그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극렬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반대하고 막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떤 편에 서가지고 그것에서 자기를 편중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너는 자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 치우지 말라. 우리의 매일 교회 성도들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되 본인이 이렇게 결정해서 나는 요게 옳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굽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목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는 그런데 딱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 따라서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닌겨. 할렐루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개혁을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거기에 이 기초적인 가장 중심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바꿔져 나갈 때만 바뀌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이만큼 바뀌고 좀 사람 구실을, 난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 저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성향상 그렇고요, 체질상 그렇고요, 유전학상으로도 그래요, 저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없고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집안의 핏줄이 얼마나 날라리 핏줄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다 알아. 목사 아니었으면 진짜 이랬을 거야. 그런데 제가 생각도 저도 맞아. 근데 지금은 존귀하게 그지없도록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김없이 저는 저 스스로가 아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멘을 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 아멘 할 거죠? 진짜 그래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서 기쁜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잘나서 기쁜 것도 아니에요. 손주가 이뻐서 기쁜 것도 아니고 아들이 운동 잘해서 기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기본적으로 아버지니까 좋으면 좋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실제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제일 기뻐요. 하나님 말씀을 나와 동행한다는 게. 목사님, 남들이 당신 목사님을 믿어줄 거나 같아요? 안 믿어도 좋아요. 내가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그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아멘. 변한 것이 그거밖에 안 돼. 그래도 변했다니까. 안 변한 것 같으면 내 옛날의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우리 형이 제 고등학교 시절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 친구들한테 제가 광화문에서 예수 믿기 전에 고등학교 때 하도 날라리 같이 깡패같이 지내면서 집에 갈 때 토큰이잖아요. 그 토큰 하나 내가 사서 내가 다닌 적이 없고 엄마한테 돈 날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두 얼굴 가진 사나이로 동네 와서는 참 믿음 좋은 저 동네 형제고, 이제 학교 가서 갈 때는 모자부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찍어 쓰고 하는데
이러고 다니면서 동네 학교 깡패 애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한참 참 우리 엄마 아버지 소갈이 해주셨어요. 근데 동네 가서는 또 이렇게 착한 짓 했어요. 두 얼굴 가진 사이에서. 그러다 학교에서 큰일이 저질러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올 수가 없잖아요. 형한테, 형이 그때 대학 다니는데 형한테 형 친구 중에서 좀 나이 든 친구랑 형이랑 좀 같이 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좀 아버지가 오지 못하니까 나 좀 정황 맞았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우리 형은 뭐 때가 많았는지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기회구나 하고 와서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완전 두 얼굴 가진 사나이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러더니 말하자면은 우리 이게 그렇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거기서 탈출할 때 어떻게 탈출했나. 내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났는데 애들이 다 후배들이 나를 때리게 만들어 놓고는 내가 세상 말로 죽사하게 얻어맞고 피토하면서 애들한테는 너희들이랑 같이 안 한다. 나는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나는 자녀고 나는 공부하고 나는 이제 앞으로 주의 종이 될 것이다 하고 내가 거기서 끊어버렸다고요. 그런데도 내가 우리 집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홍성에서 목회하는데도 전화를 계속 와갖고 야 나다 하고 친구들 전화 오는데 그랬더니 나 설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 막 거기 집사는 아무나 성도한테 맡겨놓고 올라와 그러더라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친구가 바뀌어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만의 친구. 사람이 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보다 어떤 사회에서 뭐 이렇게 모이는 것이 더 막 흥미가 있고 더 좋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개혁 안 됩니다. 개혁은 그거부터 개혁이 돼야 됩니다. 물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이 바뀌어야 되고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믿음 좋은 아내 만나서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마 하나님 안 만났으면 지금 제가 저기 어떤 교도소 철장에서 울면서 있든지 아니면 저 술집 같은 데서 이게 주목세계에서 이렇게 있다가 아마 이 땅에서 죽었을지도 몰라. 객사했을지도 몰라.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시절에 정말 진짜 분노가 막 이게 이끌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그냥 이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참 감사하게. 그리고 난 뒤에 제가 구창모가 부르는 노래를 제일 좋아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모두 다 사랑하리. 하늘에 구름 떠가고 모두 다 사랑하리. 또 부르려고 그래. 부르지 마요. 모두 다 사랑하리. 안 사랑할 사람 없는 것이 다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개혁은요, 내가 개혁을 해야겠다고 해서 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것이 나에게 동력이 되어서 변화될 때 개혁이 가능하고 또 나를 개혁의 주체로서 다른 것을 변화시킬 때 내가 개혁되지 않는 사람이 개혁을 시킬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변화되고 개혁이 돼야 다른 사람과 어떤 사회를 개혁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 자녀나 제대로 하지 이러잖아요. 집안이나 제대로 개혁하지 저게 뭐냐고 그러잖아요. 요시아는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언약책을 읽어줘요. 이 언약책은 어디서 발견된 책이 됐어요? 성전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언약책을 발견했잖아요. 예? 그 언약책을 그들에게 읽어줘요. 전국적으로 철저하게 우상을 척결할 수 있었던 것도 그냥 우상을 척결하겠다 해서 척결한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우상을 척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잘라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내 안에서 발견될 때마다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내 안에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보는데 내가 교회를 다녀서 이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수준대로 달라. 어린 수준은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나타나. 툭툭.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현상적으로. 그리고 뭐냐. 내가 지나치게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더 강력한 힘이 없어요. 그래야 뭐가 생기냐면 눈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알게 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돼,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이렇게 내 안에서 비교하게 해요. 아, 내가 저게 하나님보다 저걸 더 좋아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이런 신앙 고백하는 걸 봤어요. 간증하는데. 자식을 늦게 아들을 낳았더니 그전에는 그렇게 초년 때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좀 사람들에게 섬김도 잘하고 자기가 봐도 자기 마음이 늘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뒤늦게 아들 하나 낳았는데 어느 날 마음이 이상하더래요. 기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더래요. 그냥 그러다가 뭐 목사님이 뭐 하면은 핑계거리가 무조건 아들 때문에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아들을 지키는 줄 알았대요. 자기가 아들을 지키는 줄 알았대요. 어? 그러냐면 그게 지금 잘못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한 번 난 거예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난리 났으니까 뭐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하니.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면서 너 그 아들 버릴 마음이 있고 나를 얻을 마음이 있냐 그러더래요. 내가 문제 하나님 떠난 적이 있어요. 아니다. 너 나의 마음 내가 너만 보면서 내가 준 내 아들 네 아들을 네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가 준 아들이야. 네 몸에서 낳긴 했지만 네가 기도해서 내가 가상해서 줬는데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네 아들만 좋아하고 그렇게 하냐.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을 선물로 줘놓고 죽이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만약에 그 아들 죽이면 나 돌아보면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면 나는 널 받아주겠지만 너가 안 돌아와도 나는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내 아들만 살려주면 내가 지금 아들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할게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또 속냐?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 한 번 기회를 주마 하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렇지 않도록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쩌다가 고쳐준 거지 일이 돼요. 그걸 또 한 번 또 이 아들이 재발이 돼서 또 죽을 직전이 되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 똑같은 현상으로 또 재발이 됐어요. 다 낫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3번까지 봐줬어요. 이제 간증한 얘기하면 시간 없습니다. 내가 왜 한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아들도 사랑하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게 야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아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내 소유로 생각하지 말아요, 아들을. 그게 내가 우상이 자식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자식이 아니라 뭐일 수 있어요. 내 재력, 내 인기, 스펙,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권력, 이것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 대부분 그것을 중심으로 저기 무슨 국회의원 시은 나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없어요. 자기 표 얻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믿음 좋은 것처럼 입에 나와서 우리 이번에 아무리 제가 그 사회를 많이 보잖아요. 사무총장이니까. 이번에는 내가 여기 사무총장 하면서 그거 많이 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난데 또 이제 이렇게 와서 또 경구협에 인사하면 나와서 인사하십시오 하면 또 아무튼 한 누구 나오고 뭐 강 누구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인사하잖아. 믿음 있는 소리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하나님, 이랬네. 해요. 근데 보면은 전부 신앙생활이 뭐냐면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똑같아요. 내게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첫 번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개혁해야 돼요.
오늘 자리 바꿈이 분명히 있어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확실히 바꾸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여러분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의 지지에 안 끌려가고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것을 여러분은 원할 거예요. 아멘. 그래야 돼요. 또 하나는 이 매일교회보다 목회자가 잘못하면은 교회의 부흥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교회의 부흥.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회의 부흥도 있어요.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예? 믿습니까?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그냥, 내 인생의 모든 자리를, 동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게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이 뭐, 이렇게 조각되는 이런 모양이 갖고, 이렇게, 보니까 뭐, 부처가 이렇게, 이게 우상. 그거는 현상적으로 말하고 있는 우상이지만, 진짜 우상은요, 여러분 속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요구하면서, 하나님 그거 안 해주면 알아서 해야 하는, 그거예요, 그거. 대부분 기도하면 뭐,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 건강을 위해서, 내가 심지어 너한테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지나친 건강이 하나님보다 더 하면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건강해야 될 것은 안 돼. 그것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해야 돼요. 어떤 사람 되게 건강한데 그냥 죽더라고요. 여러분 겉보기에 이렇게 시들시들한 사람이 오래 살아. 내가 했잖아요. 옛날에 그때가 40년 전이에요. 곧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하나도 안 늙어요. 비교해보면은. 근데 그때 큰 사람들은 그냥 어느 순간에 다 죽어버렸더라고, 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골골하면서 근데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살고 죽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금 살려도 하나님과 함께 있든지, 오래 살아도 하나님께 있으면 성공.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기 유다서 마지막 절을 보면은, 유다서 마지막 절. 너희는 너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너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리 사모님 한번 유다서 제일 마지막 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유다서 제일 마지막 절. 다 찾아보세요. 우상이 얼마나 나쁜지 어떻게 해요? 유다서 마지막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서 마지막 절. 되게 늦게 쳤는데. 유다서는 저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그죠? 신약에 있죠, 신약에. 신약에 또 앞에 부분이에요, 뒤에 부분이에요? 뒤에 부분에 있어요. 예. 한 장밖에 없어요. 시작. 마지막 절. 유다서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말고. 네. 우리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토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으리로다. 내가 어디서 잘못 봤나, 그런 거. 이 세상. 죄송합니다. 유다서래. 요한 1서 마지막. 내가 좀 목사도 이렇게 실수하면 죄송합니다. 요한 1서 마지막. 시작. 자녀들아. 요한 1서 마지막 절. 시작.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너희, 맞죠?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녀들아. 어떤 자녀예요?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어디서 멀리하라 그래요? 예. 개혁은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내가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된 말이에요, 개혁은.
우리가 아는 개혁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뭐냐? 우상을 척결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다시 외우세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를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주도하는 개혁, 개혁 당사자마저도 개혁이 대상이 돼야 되는 개혁이 성공적인 개혁이에요. 나는 빼놓고 개혁을 하는데, 내가 개혁을 시키는데 나는 빼놓고, 아니에요. 나까지 개혁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개혁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전 대통령이에요. 이전에 문 대통령이. 그리고 그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대통령이 그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성역 없이 다 조사하고 다 알아서 하라 했더니 자기가 그 주인이 되는 강아지 주인이 돼가지고 다 깨물어라 그렇게 했더니 진짜 주인을 깨무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개혁이에요. 내가 물릴 각오를 하더라도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게 개혁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성도들한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고 바르게 해놓고는 자기는 딴짓거리 하잖아요. 반대 그 개혁을 당할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할 때 그 성도들은 어떠냐? 배신감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요즘에 그런 배신감 느끼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잘해요. 그냥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와서 보니까 우리들 믿는 믿는 성도들만도 못한 그런 행태가 다 드러났을 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때요? 진짜 저거 개혁의 대상은 저렇게 개혁하자고 하는 저 목사네. 그런 거예요. 이게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목사에게 죄송하지만 성역이 없어야 돼요. 설교하는 나 자신도 하나님 말씀 앞에 개혁의 대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괜찮아요. 우리가 바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담배 뻐끔뻐끔 피고 술 되게 마시면서 아들한테 너 일로 와봐라. 왜 아버지? 이 자식아. 담배 피면 너 죽는다? 앞에서. 그 아이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나 잘하세요. 그러지. 아버지라고 하지도 않아요. 너나 잘하라 그래요. 술 칭턱 먹으면서 애들한테 앉혀놓고는 어린아이들을 막 기를 확 죽여놓고 옆에 와갖고는 이 새끼야. 술 먹으면 안 돼, 이 맛이야. 그러면서 막,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건 전혀 그렇게 하고 그 자녀들이 너 공부 잘하라 하는데 아버지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든지, 모범을 보이든지. 이 개혁은요, 자기는 아니고 남만 다 개혁된다 생각할 때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우리 매일교회도요, 우리 교회도 문제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목사예요. 솔직히 말해서. 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래서 늘 고민해요.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바르게만 하면은, 하나님, 잘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아. 그렇게 얘기하셔요. 박 목사님, 우리가 문제예요. 예? 네. 진실하게 살아야 돼. 그게 문제예요. 난 정답 아닌 얘기는 안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핑계대지 못해요. 어떤 건 장로님들 핑계대고, 내가 아는 목사님은 자꾸 막 나쁜 일이 교회에 생기면 무조건 그 부교육자들 핑계대고,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다 그 장로님들에게 다 떠넘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살 길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한테 잘못된 거 드러나면은 그냥 곧바로 이실 짓고 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헤이, 집사님. 나 잘못한 거 딱 드러났을 때 내가 그냥 변명하거나 안 할 거예요. 나 잘못했습니다. 나 부족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면 나 용서해 주실래요? 아니면 그냥 쫓겨낼래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냥 용기 있게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래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좋을 거 나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좋아졌다 하면 그건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 그 사람이 나빠졌다 그러면 하나님 떠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이 참 좋아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게 해주셨구나. 그 사람이 나빠졌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떠나서 했구나. 그건 정확한 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 이 일은 분명한 개혁, 변화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없는 개혁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주도하는 개혁은 말씀이 요구하는 만큼 철저하고 포괄적인 거예요. 유다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제거와 갱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상과 관련된 것들은 다 다시 재건할 수 없을 만큼 다 파괴시켰고, 그래서 모든 장소, 모든 사람이 여기까지 예외가 없었어요. 이게 누구의 개혁이었냐? 바로 요시야 임금이 하나님 앞에서 이룬 개혁이었어요. 이 개혁이 이룰 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과감한 개혁을 했어요. 유다의 여러 왕들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읽다 보면 유다의 여러 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선대 왕들이 용납했던 우상들은 백성들의 강력한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것이라서 통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그런 악취나는 냄새나는 우상과 제단을 그리고 그 관습을 철폐했습니다. 과감하게, 결단적이게. 아유,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부터 다 없애버리고 가자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이게 걔 이름이 뭐더라? 누군데? 잊어먹었네. 얘가 중고등부 부흥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 친구와 이런 UAG 운동이랑 그 다음에 그 청소년들의 그 음란 그 책들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막 정확하게 그게 마귀의 술수라는 사실에 대한 그런 그 책도 썼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세미나식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한 놈이 이만한 박스에 도색 잡지, 엄마한테 안 들킨 도색 잡지 있잖아요. 저기 미국에서 막 나온 이런 칼라 내는데 열어보니까 내가 있어요. 보니까 완전히 막 여자들이 빨리 먹고 남자 빨리 먹고 하고 이거 막 도색 잡지에다가 무슨 CD도 이런 락 음악인데 막 마귀 음악이 있어요. 애들이 듣는 거. 근데 애가 은혜를 받으니까 맨날 그것만 설치하면서 밑에 다 막 이래요. 합성 같은 거만.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는데 이게 진짜 그 실체를 아니까 그거를 박스로 가져갔어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이거 태워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환이랑 같이 가갖고 그 학교 뒤에 가갖고 거기다가 그냥 휘발유 뿌리고 그냥 탁 태우니까 애들이 그냥 막 박수고 그런 걸 했었어요. 그게 막 완전히 그 흔적을. 이게 개혁이에요. 과감하게 뜸들이지 말고 아유 왜 내가 얼마 주고 산 건데 아유 돈 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 그런 걸 어디서 구입을 했는지. 근데 그게 이제 뭐야? 그러니까 병 걸리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걔네들이 있는 우상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다음부터 애가 얼굴이 달라지고, 옛날에는 문 두드리면 막 성질내고 그랬는데, 그거 없애고 난 뒤부터는 달라진 거예요. 아니, 똥이 치워졌으니까 날파리가 다 날아간 거지. 제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 우상을 제거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세상에 아주 집념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거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대로 은혜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 보여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사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게 없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게 함께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한번 불러보고 마칠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시는 공간으로 회복하는 개혁부터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개혁이 이루어질 때만이 교회가 온전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개혁이 안 된 상태에서 무늬만 목사, 무늬만 집사, 권사 되고 교인이 되면요, 언젠가 뭔지 알아요? 그 안에, 교회 안에 더러운 악독이 가득하게 돼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악독이 가득하면서도 그런 냄새나는 곳에는 냄새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리고 그들이 힘이 모아가지고 깨끗한 사람이라, 깨끗한 게 아니라 어벙벙한 사람들을 갈고리로 잡아가지고는 막 협박해가지고 막 거기를 짓이겨요. 마치 그 일진 세력들, 깡패 세력들, 여자애들, 남자애들 보면은 약한 사람 하나, 착한 애 잡아갖고 막 거기를 짓이기잖아요. 그것처럼 이 악의 세력이 돼버리면 이게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뭉치면 악해져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뭉치면은 그게 거룩하지 않고 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선교사도 만들어지고 악한 목사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할렐루야. 이거는 불량적으로 많아지고 커지고가 아니에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고고하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게 최고인 줄을 믿습니다. 보세요. 천국 가보면요, 어떤 교회가 없어요, 교회. 천국은 무슨 교회, 없어요, 천국에. 만약에 그거 가지고 나오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저는 여기도 큰 교회예요. 여기는 그런 거 없어.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너 잘못 왔어.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왔대요. 그래, 그거야. 여기는 그런 거 흔적도 없어. 몰랐네. 그래요. 천국에는 매일교회도 없고, 바른교회도 없고, 아무 교회도 없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막 교회주의, 우리 교회, 이거 하나님 싫어하셔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냥 필요해서 그냥 매일교회라고 하는 거지, 매일교회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아멘? 근데 성도들을 꽉 휘어잡으려고 교회에 대한 그런 거를 우상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규모가 큰 교회, 이렇게 자랑할 게 많은 교회는 어디 가서, 그 자기 교회 많지 못한 교회들 보고는 쫙 우습게 생각하고 이런 건데, 큰일 나. 시골에서 3명이 모이는 교회에 성도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평생 하나님 말씀을 삼으면서 지역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낙도나 그 섬마을에서 살아. 아이고, 참,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저렇게 사느냐. 근데 얼굴이 햇빛이야. 동네 마을은 한 30가구밖에 안 되는데 한 5-6명이 모이는 교회가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도 잘 섬기고 불량가도 잘 섬기고 하면서 모여서 대여성이 모여가지고 언니 오늘은 언니가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사회 봐. 목사도 없어.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 교회야. 그분 성공. 근데 우리는 목사도 있잖아. 시골도 아니잖아. 그러면 하나님, 초가나 대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권사님 집에서 혼자 계시면서도 찬송 혼자 부르시고 성경 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 금요일이구나 또 교회하고 또 수요일이면 딸 집에 가까이 왔지만 딸은 교회 안 다녀도 딸은 엄마의 믿음을 알고는 우리 엄마는 교회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매일 교회 왔어. 그런데 최고야, 그게. 내가 교회 곁에서 목사가 있지. 내가 또 보니까 목사가 가짜가 아니고 진실한 것 같아. 근데 진실해. 그러면 최고야. 큰 교회보다 가까이서 목사님 와서 신방 좀 해주면 하고, 권사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최고야. 아멘? 근데 이렇게 1,000명, 2,000명 많이 모여서 목사 바꾸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 오려면 그 선에서 잘려 그냥. 부목사님 보낼게요. 또 전도사님 보낼게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건 행복한 거 아니야. 작은 교회에도 가장 귀한 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목사만 분명하고 믿음직하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열심히 개혁을 추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예. 누구든지 무엇인지 아무리 오래된 관행이든 예의를 두지 않았던 것처럼, 요시야처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여러분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성경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할렐루야. 아침마다 새로운 이 갱인심. 여러분, 어떤 잘못되면 우리가 오늘도 내일
다람쥐 쳇바퀴처럼 아유 매너리즘에 빠져가고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가 무미건조해서 아유 오늘 또 아침에 해 던지면 또 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은요 세상에 지배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은 일을 반복해도 오늘의 삶을 기대게 해요. 하나님이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나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그런 영적 기대 이런 걸 가지고 살아요. 아니면 성경에서 오늘 또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내가 오늘 금요일에 가는데 우리 뚱뚱한 우리 매일교회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 주실까? 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리 크도 소리다가 맞는 얘기인데 안 그런 사람들은 아유 교회야 아유 맨날 뭐야 아유 진짜 개혁의 대상은 그런 핑계 안 돼요. 날만 좋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애하는 아가씨가 좋아하는 남자 딱 만났어요. 그 자체가 개혁이에요. 자기는 혼자 살았는데 진짜 대상자가 생긴 게 개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끝나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날마다 만나도 지겹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도 지겹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시아의 개혁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개혁의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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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말걸음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6시 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6시까지 와서 우리 박남수 목사랑 같이 30분 동안 찬양하고, 6시 반이면 정확하게 예배를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어두워서